은혜 나눌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2016년도에 미국에서 하루에 얼마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이 하루 평균 129분을 시청을 한대, 텔레비를. 근데 한 2시간 정도 된다고 보죠. 2시간 정도. 근데 채널을 이렇게 보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채널을 돌리는 시간이 129분 중에 한 23분 정도가 채널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찾기 위해서 뭐 재미있는 게 있나 이렇게 찾기 위해서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청 시간의 한 15%는 채널을 찾는데 쓴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명을 80년으로 평균자가 80년으로 본다면은 이 채널을 돌리는데 1.5년을 쓰는 거예요. 1.5년을 채널을 돌리는데 쓴다는 겁니다. 뭘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찾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여러분 요즘 보면은 인터넷으로 다 인터넷 쇼핑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같은 물건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거 그거를 택하잖아요. 그래서 찾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똑같은 질이고 똑같은 제품이면은 가격이 싸고 더 좋은 것을 사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산 다음에는 근데 어떤 제품은 인터넷에서 잘 산 제품이 있어요. 진짜 이 제품은 내가 잘 샀구나. 근데 어떤 제품은 그림만 보고 그냥 사이즈만 생각하고 샀다가 낭패를 겪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산 다음에 별 5개를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 하나로 주기도 이렇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너무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은 그런 일이 있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택한 것이 다 좋았으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5장의 서두에 1절에 보면은 애가라고 나와요. 애가. 그게 죽은 자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주전 790년경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에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때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되게 아주 부유한 시대였어요. 성공한 그런 부흥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살고 있는 시대에 왜 하나님은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런 일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우월한 위치, 부흥하고 있는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신앙 생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오늘날과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겪고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 전 세계가 다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부흥하고 안정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민족이 더 성장의 길로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지고 있는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옛날보다 더 부흥의 길로 가고 있나요? 영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로 가고 있고 우리가 더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단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되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되게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그래야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나를 찾아야 너희들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찾지 아니하면은 멸절시킨다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찾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을 오지 않아, 예배를 드리지 않아, 기도를 하지 않아, 말씀을 보지 않아, 나와 교제하지 않으면은 너를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 네 영혼이 편안한 것 같지, 그러나 너는 너의 영혼은 멸절할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멸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나를 찾으라는 말은 디르슌이라는 말이에요. 디르슌이는
하나님을 떠난 사실을 전제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런 택하신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다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하면서도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을 멸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여러분, 지금 개인이든 가족이든 국가도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 우리가 생명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길, 그거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에 잘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다 죽어가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일단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몸만 끌려가지고 억지로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야 여기 와야 되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오라 그러니까 몸만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는 것은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부리든지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거죠. 본문 5절에 여호와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 곳에 길갈과 베델과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남유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게 돼요.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게 돼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제단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세운 제단이 베델이었어요. 베델에다가 이스라엘처럼 제단을 세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이었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그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은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벳엘.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민족의 성지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대신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원래 베델은 이름이 루스였어요. 루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제단을 쌓음으로써 유명해졌던 곳이에요. 베델이라는 이름이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하면 야곱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나중에 거부가 돼요. 많은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베델을 야곱은 그 생애에서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베델을 잊지를 못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바로 들렸던 곳이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이후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소로 섬기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죄악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베델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옷이 왜 더 중요한 것입니까? 선물을 주면은 포장지가 더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선물을 이렇게 주면 막 리본 달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을 해주면 와 포장지 너무 멋있다, 뜯기 아깝다 막 이러는데 그 안에 있는 선물이 더 중요하지 그 포장지가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면 아내가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돈보다 남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자녀가 더 중요하지 자녀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이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을 다 다른 것에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늘 살아가면 모든 것을 거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5절에 보면 베델이 나중에 벳아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벳아웬. 그 벳아웬이라는 말은요,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하나 집이 벳아웬이라는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요.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자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에 참여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이 이제 점점 병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를 우상 숭배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심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항상 나를 찾아야 되는데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이걸 다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셔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너희가 고난에 처할 때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세상에 가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너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루이 14세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푸넬론이라는 대주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왕과 왕족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규모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이 주교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건지 왕과 왕족들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건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주보에다가 그 다음 주에 왕과 왕족이 이번 주에는 오지 않습니다 라고 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왕과 왕족만 온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교회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죠.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은 그거는 진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가는 거예요. 얘기하고 떠들다가 밥 먹고 즐겁게 희희낙낙거리다가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시험을 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왕족들을 찾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길갈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종교의 중심지로 선택한 것이 길갈이었어요. 길갈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제사장과 법궤를 두고 가면서 돌을 하나씩 가져가요. 지파대로. 그리고 길갈에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예배를 처음 드렸던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거기도 성지였어요. 그곳에 다시 이 북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리는 곳을 만들어놔요. 북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성전으로서 이 종교적인 성지로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이 길갈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그런 상징물, 그런 교회의 위치, 장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장소가 아무리 성지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였다면 변하는 자리였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옛날에 거기가 아무리 자기네들이 그런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면 뭐합니까? 그 장소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라면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 그래서 길갈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교회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 안에 진짜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엘사바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엘사바는 부유함의 상징이었어요. 부엘세바가. 그래서 거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부엘사바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데 남유다의 맨 끝에 있는 곳이 부엘사바였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맨 끝에 있는 남쪽 끝에 있는 경계가 부엘세바예요. 근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부엘세바를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초창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는 서로 왕래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이 당시에는 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영토에 있었기 때문에 부엘세바를 가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의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던 곳도 이 부엘세바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곳,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제사를 드렸던 곳도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거룩한 장소였어요. 많은 선조들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였어요. 부엘세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항할 또 하나의 성지로 그곳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곳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마 그 당시에 혼합된 종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합된 종교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한 겁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원래 말뜻은 7개의 우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물이 있는 곳은요, 다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는 곳은 다 우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유한 곳, 부의 상징을 나타내는 곳이었어요. 부엘세바의 부유한 삶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는 일이 근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부유한 곳이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의 랍비가 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우상의 제물인 기름진 음식보다 채식이 더 나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구차하게 변명해서 자기를 모면하는 것보다 그냥 옥살이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저버린다면 차라리 가난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기쁜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좀 덜 쓰고 덜 먹더라도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상에 언급한 세 도시는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고 특히 우상 숭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모스는 그러한 곳을 찾아가므로 사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곳을 찾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아모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둘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당시에 왕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과 종교인들과 부한자들, 그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간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에게 벌을 내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6절 8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 4절에는 선지자가 그렇게도 외쳤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백성들의 머리가 되는 지도자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이 죄를 짓고 타락한 원인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다시 돌아와 살 길이 열린 것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찾을 때 부르짖잖아요. 엄마 이렇게 막 급하게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위기를 만나면 긴급한 상황이 되면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가 사는 길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통회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주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홍해 앞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블레셋 공격으로 나라가 위태롭게 됐을 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의 모기에서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풍랑이 잠잠하게 됐어요. 소경인 바디의 내용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로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할까봐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향한 곳을 향해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예레미야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은 그의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미 상을 받은 자입니다. 죄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찾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아프고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 사람을 찾겠죠. 의사를 찾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죽었던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을 때는 너희들 영혼은 죽게 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에 거듭 회개하며 말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를 내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 절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성 로마 제국에 프레드리 1세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갔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삶 자체가 악행이에요. 죄였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죄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서 그가 지은 죄악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해줘요.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리고 나서 6이라는 숫자를 주고 떠납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6이라는 숫자, 천사가 준 숫자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6을 주셨지? 그래서 자신에게 준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6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시간만 나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는 6시간 동안 먼저 회개를 하고 여태까지 살았던 그 악행의 삶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6시간 동안.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나서 선행을 합니다. 있을 거 다 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다 해줍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6시간이 지났어요. 그 왕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6시간이 아니면 6일? 그러면서 6일 동안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도 죽지 않습니다. 그럼 6주인가? 그러면서 6주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선행을 베풀면서. 근데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6개월인가? 6개월 동안도 죽지 않습니다. 그럼 6년인가? 6년 동안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6년을 산 프레드리 1세 왕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선행을 6년 동안 베풀다 보니까 선행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어요. 선한 왕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프레드리 왕처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며 선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과 길과가 브엘세바 같이 이 죄악의 땅이 있다면, 우상의 땅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내 안에 죄악의 모습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에서 멀어지십시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